네, 지난주에 견지교리 첫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주는 성경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최소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 2022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집에 있으신 그 성경책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성경을 만든 건 아니죠. 출판을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저 성경은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었을까, 만들어졌을까? 그 질문을 다룰 거고요. 자, 그거에 이어서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각각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서이다. 자, 성경 뒤에 있는 신앙공동체들은 워낙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신앙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2022년도에 우리가 이 광장동 성당 본당 공동체에 속한 신자로서 또 한국천주교회 신자로서 읽다 보면 이 성경 뒤에 있는 그 신앙공동체와 우리와 시간적인 거리, 장소적인 거리, 문화적인 거리가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뒤에 행간을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튼 성경은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서이다. 자, 이어서 성경은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인간 저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적인 요소들, 뭐 문학적인 장치, 뭐 문학 유형, 그 당시 언어, 뭐 히브리어인지 그리스어인지, 뭐 기타 그 당시에 뭐 클리셰,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과 성서의 그 용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제목으로 성경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저는 이제 답정남이라서 미리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식으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형성된 과정은 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원체형, 그 다음에 구두화, 그 다음에 성문화, 정경화. 어렵죠, 말이? 네. 원체형, 뭐 미리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체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휴가 다녀오신 교우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며칠 전에 아니 지난주에 언제 뭐 작년에 뭐 재작년에 어디를 갔다 왔었어. 어디 휴가를 갔다 왔었어. 그 원체형이 있을 겁니다. 내가 휴가를 갔다 왔던, 아니면 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결혼을 했었던, 정말 원체형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원체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자체. 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체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 증인들, 부모님들, 친척들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때 화장 잘 먹었지? 야, 그때 그래 휴가 갔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거기서 먹었던 뭐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원래 있었던 체험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니 저래니 저래니. 왜냐면 그 원체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의미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잘 알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점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있는 얘기를 빼기도 하고 뭔가 잘못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게 구두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구두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왜곡되고 누락되고 뭐 생략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뭐 첨가되기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원체험에 대한 좋은 기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저자들이 했던 작업이 세 번째가 성문화입니다. 글로 기록하면 안전하게 그나마 잘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업은 자, 글로 기록한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원체험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내용들이 글로 기록한 게 여러 버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영화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보셨죠? 여러 버전들이 있었는데 막 토마 사도의 복음 막 이런 외경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들어오지 못한 것. 그런 것들, 이 글로 기록된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신앙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해서 선별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려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경화입니다. 경전으로 확정했다라는 뜻이죠. 뭐 미리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한번 차분차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체험. 자, 경험을 하는 거죠.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체험들을 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성경으로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체험은 가장 중요한 체험.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하나입니다. 답 써놨죠? 이집트 탈출입니다. 이집트 탈출.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히브리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구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셔서 노예살이 중이던 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이집트 탈출기죠. 엑소더스죠. 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원체험입니다. 그래서 저 사건을 통해서 구약성경, 옛 계약, 신앙의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 사이에 첫 번째로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 계약, 신앙의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뭐 한국말로 옛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자말로 풀면 옛 계약이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저 옛 계약에 대한 내용들,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는 일련의 책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약,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 계약을 신앙의 계약, 옛 계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저 사건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으로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자, 예수님 제자들의 원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공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는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시고 기타 등등 1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제자들의 원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원체험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뒤에 줄만 잘 서면 나도 뭔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막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지막은 마치 제자들의 인간적인 시선을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어요. 자, 거기까지 그게 끝이었으면은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스승이라고 했겠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언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흥미로운 스승이나 강사나 철학자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 제자들은 이분이 그냥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세주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직접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하신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해,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넘어가신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전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새로운 계약. 저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계약을 한자말로 하면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한 새 계약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증언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을 딱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제 구두 전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체험은 우리가 살짝 봤죠. 자, 구약성경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했던 원체험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보면 내 인생이 흑역사예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번아웃도 오고 정말 힘든 시간에 오히려 내 과거의 내 리즈 시절, 그때는 좋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신세한탄을 하다 보면 과거에 좋았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대국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서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유배 중일 때, 거의 50여 년 가까이 유배 중일 때, 유배라는 게 그죠? 본인 나라에서 쭉 이송돼서 저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죠. 유배 중일 때, 이스라엘은 바빌론 유배 중일 때 고통의 현실 속에서 또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고향에서 하느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원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유배 중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집트에서 파라오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느님. 우리가 그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이 바빌론 유배 중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 탈출, 조상들의 이집트 탈출을 떠올리면서 히브리 백성들은 구전전성으로 조상들의 이야기, 이 탈출기,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주신 그 사건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의 희망을 이렇게 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약성경을 오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또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공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예수님께서, 그렇지,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지. 산 위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도 가르쳐 주셨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셨지. 예수님께서 당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지.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분의 생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의 특별히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입으로 전하는 것, 저것을 한 단어로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자, 다음에 3단계는 성문화입니다. 성문화. 자, 기록된 전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단계 원체험이 있었고, 두 번째 구두와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것이 있었고,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왜곡이 돼요. 내지는 내용이 좀 빠져요. 내지는 과장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 원점을 기록한 내용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내용들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뭔가 좀 공신력 있게 좀 너무 MSG 많이 치는 그런 내용 말고 정말 믿을 수 있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글로 써야지 잘 보존이 되겠다 싶어서 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시형 구두와 성문화 과정은 왜 일어났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신 거죠. 그래서 그 원체험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전수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고 또 입으로 전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있고 과장되는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려고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던 거죠. 자, 마지막 단계는 정경화입니다. 정경화. 자, 뭐 한자말로 제가 안 썼는데 정경화는 뭐냐면 경전으로 확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전으로 확정한다. 자, 경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들만을 추려서 확정하는 것, 경전으로 확정하는 것을 정경화라고 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 규범과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정경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죠. 과연 그 글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원체험, 그리고 구두화, 성문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글로 옮겨지는 것들이 여러 버전들이 있었어요. 막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 그 버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버전이 신앙 공동체 규범과 기준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과연 그 글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글일까?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쓴 바로 그 글이 기록으로 넘긴 성문화시킨 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이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신앙에 적절한가? 가톨릭 신앙의 보편적 신앙에 적절한가? 저는 이제 박사 논문 할 때 뭐 이렇게 외경이라는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외경은 뭐냐면 경전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외경은 뭐냐면 이 성문화 과정까지는 이 레벨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정경화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 못한 친구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경전 밖에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성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외경 갖고 이제 연구를 박사 논문 많이 썼는데, 네. 재밌어요. 무협지처럼. 네. 근데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 규범과 기준이 되는 저 마지막 관문에서 탈락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스캔들이 많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습을 무슨 뭐 어디 막 로맨틱 소설의 인물처럼 그린다든지, 예수님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심한다든지, 뭐 예수님은 막 무슨 뭐 약간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그린다든지, 뭐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 과하게 영웅화시킨 나머지 예수님의 모습이 좀 사그라들어 있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내용들은 글로 기록된 것들은 사실 신앙 공동체의 모범과 기준이 되기에는 조금 그냥 미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경전으로부터 탈락된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신앙에 그 글이 적절한가? 자, 세 번째 질문은 올바른 신앙을 왜곡하거나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베이사이드 성모 뭐 거기서 뭐 저한테 우편물을 보내줘요. 그 자주 와요, 그런 거. 네. 뭐 신천지 뭐 이런 데서 저한테 매일 자주 와요. 네. 뭐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데 이제 그런 데서 연락을 오면 그 신천지에서 그 청년 친구들이겠죠. 우리 그 불쌍한 청년 친구들, 그 신천지에 넘어간 친구들이 이제 알바처럼 하는 거겠죠. 선교해서 오라고. 걔네들이 이제 저 이제 가톨릭 대학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이제 연락처가 이제 이메일이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보내는 거겠죠. 근데 이 친구들 제가 볼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메일을 보내나 봐요. 저한테 목사님 이래요. 그런데
이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우리 목사님하고 또 신분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러면서 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사실은 신천지도 그렇고 베이사이드의 성모도 그렇고 나주 율리아도 그렇고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왜곡하거나 그랬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종교가 이렇게 또 예비자료를 하게 되네요. 종교가 참다운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들, 또 생활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들을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한 주식이 다 상한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빚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짠! 이렇게 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거는 자동 판매기 하느님이겠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게 하는 게 참 종교인데, 신천지나 나주 율리아나 베이사이드 성모나 이런 친구들은, 이 사이 이단 무사 종교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은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교부들, 쉽게 얘기하면 교황님, 추장님, 주교님들이 신학적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교도권에 따라서 크라타고 공유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으실 것 같고 397년 그리고 트리니티 공유에 1546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후대예요. 생각보다 되게 후대입니다. 카르타고 공유에서 처음으로 이 신구약 성경의 목록이 반포가 됐고, 그 다음에 트리니티 공의 1546년, 저때 이제 개신교가 막 생겨날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저때 가톨릭이 좀 잘못한 짓을 많이 했었죠. 저기서 이 신구약 성경, 이 정경 목록을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톨릭교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교회, 자, 답을 다 써놨어요. 구약 성경은, 가톨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은 46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합치면 몇 권일까요? 7.3의 4.627입니다. 7.3의 4.627. 총 73권인데 4.627, 구약성경은 46권,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만 이야기를 하면, 안 나오나? 자,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약간 잘 안 보이시죠? 약간 번데기처럼 생긴 이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건데, 얘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버레시 바하 이렇게 있는데, 엘로힘, 이 언어가 원래는 구약 성경이 이 언어로 쓰여졌어요. 성서 공부하는 이거 한 3년 했어요. 자,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제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배하던 중에 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약간 제주도 방언 같은 겁니다. 한국 표준말에서 제주도 방언.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는 점이 없습니다 벌써. 그리고 발음도 좀 다릅니다. 아람어.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은 저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성경은 보통 저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저 밑에 있는 건데, 그리스어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파, 변이, 베타, 감마, 오메가, 람다, 이 얘기하죠. 많이 익숙하죠. 그 용어에. 그 알파벳. 그게 그리스어예요. 아마 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수학의 정석에 알파, 베타, 감마 나오는데, 이제 그거예요. 혹시 이공계열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실 텐데, 그게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가 사실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 같았어요. 국제 공용어. 지중해 연안에서는 국제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내용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지중해 연안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였던 언어인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46권,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자, 그런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이 구약성경 권수가 좀 다릅니다. 7권의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와 유다교에서는 39권만 인정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46권 인정합니다. 몇 권의 차이가 있을까요? 7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7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질문 개신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개신교고등학교 나와서. 자,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저 오른쪽 저 중간에 있는 3시 방향에 있는 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유다인들 중에서 이 팔레스티나 본토가 아닌 이 이스라엘 땅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한국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가신 분들, 미국 가서 이제 뭐 LA 같은 데에서 뭐 세탁소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이 본토 나의 땅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지에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2세대, 3세대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뭐 오늘날의 영어죠. 그리스어로 번역합니다. 그 작업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에 따르면 구약 성경이 46권이에요. 근데 뭔가를 번역하려면 원본이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맨 먼저 쓰여진 그 원본이 7권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속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46권을 받아들이는데 유다교와 개신교에서는 유다교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스어 자체는 저주받은 언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히브리어만이 구원의 언어, 거룩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박한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는 우리는 경전으로 받아줄 수 없어.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구약 성경 39권, 개신교에서는 이제 일단 가톨릭이 싫으니까 일단은 유다교에서 하는 거 멋있어 보니까 이제 따라해서 39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7권의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려는 목적보다는 자, 뭐 이런 생각 해보셨죠? 자,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처음에 하느님께서 계셨고 빛을 만드시고 뭐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2022년 빅뱅 이론이 나온 지가 언제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지 언제고? 지금 이런 수없이 많은 과학 기술과 이론과 가설과 IT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신부님 그 창세기 나와 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언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질문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질문에서 오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과학적 진리와 혼동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과학적 진리를 증언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진리를 증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죠. 9시 뉴스를 보면서 마치 코미디 빅리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자세로 보지는 않죠. 주말 연속곡을 보면서 내가 완전 이렇게 진지하고 저거 연속곡에서는 당연히 픽션이니까 여러 가지 과장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지하게 이거 말이 돼? 이러면서 뉴스를 보는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TV 프로그램 볼 때도 그 프로그램에 맞는 관점에서 바라보죠.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는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서입니다. 과학적 진리를 증명하는 책도 아니고 역사적 진실을 근대로 가감없이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신앙 공동체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그 당시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역사책의 내용이나 과학책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어떤 일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그 팩트만을,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목적에서 써진 것은 아니겠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다루는 신앙의 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성경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성경을 보면서 아 과거에 뭐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이 신앙의 진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이 광장동 본당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또 한국천주교회 신자로 살아가는 내가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의 진실을 직면하고 나는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과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들만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신앙의 진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성경의 내용이 있고, 자, 이거 너무 자세하게 보진 않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내용은 탈출기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탈출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땅과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 자, 저 고대 근동지방에서 땅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땅과 율법을 주셨죠. 모세 율법을 주셨어요. 시나이산에서. 자,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국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판관, 임금, 사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중심 부분은 5경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이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고 5경, 예언서, 역사서, 시서와 주일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경을 보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창세기는 세상 창조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창세기도 과학적 어떤 이론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바빌론 유배를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하느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인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 바빌론의 저 다른 신들보다 우리가 하느님이 약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떤 신앙 고백이 바로 하느님께서는 저 바빌론의 신들보다 훨씬 강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한 내용이 저 창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창조되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죠. 특히 탈출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인데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그 계약, 신화의 계약을 맺어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만들어진 창조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뭐 자세히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가 있고요. 뭐 시서와 지혜서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 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고요. 하느님의 나라와 복음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땅은 생명을 의미했다면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 땅의 개념이 지리적인 개념에서 하느님의 나라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더 확장됩니다. 자, 신약성경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12사도, 바오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신약성경의 중심 본문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 또 서가는 편지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복음서 먼저 살펴보면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는데 복음서의 핵심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복음서들 4개인데 공통된 부분도 있고요. 공통되지 않은 고유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서를 쓴 인간 저자들도 각각 다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는 뭐 충청도 버전, 마르코는 저 전라도 버전, 뭐 루카는 경상도 버전, 뭐 요한은 강원도 버전.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지만 이 저자가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똑같은 걸 보면서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사도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고요.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다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선교 활동이 하나의 축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방인들을 향한 바오로 사도의 선교 활동이 하나의 축입니다. 이게 2가지 축으로 사도행전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간이 있습니다. 편지들. 뭐 제가 이거 바오로 서간을 전공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공했는데, 바오로 서간이라고 묶을 수 있는 편지들이 있고, 가톨릭 서간이라고 묶을 수 있는 책들이 있고, 또 히브리서라고 따로 묶을 수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자, 바오로 서간 초창기에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개인에게 1대1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지배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복수 수신자예요. 신앙 공동체, 광장동 성당 교우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에게, 단체에게 쓰는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요한묵시록이 있죠.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은 요한묵시록입니다. 이 요한묵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문학 유형, 문학 장르로 쓰여진 책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어요. 666, 뭐 14만 4천, 그런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괴물의 모습, 막 뿔이 날리고, 뭐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것들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유행하던 하나의 문학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인에게 그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마치 미래 얘기와 같은 것들을 쓴 문학 유형이 바로 저 묵시문학이에요. 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묵시록은 저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유형, 문학 장르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요한묵시록이 쓰여졌던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저 상징적인 언어로 쓴 책이 바로 저 요한묵시록입니다. 근데 이런 행간들을 우리가 모르고서 저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나 뭐 많아요. 여기저기서 유사종교 사이비에서 많이 하는 일이 이 요한묵시록, 개신교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갖고서 미래를 점치는 이 책처럼 생각을 해요.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예언서는 뭐예요? 아니 동양청에 나오는 주역 이런 거예요? 잘못 오해한 겁니다. 이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디에 정향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요한묵시록이 미래를 점치는 책이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박해받고 고통받고 절망받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물론 이러한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개괄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작업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견진성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견진성사 받으신 지 오래된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광장동 성당 신앙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레지오 공동체 안에서 울뜨레아, 연령회
중에 뭐 많겠죠? 뭐 꽃꽂이에 뭐 많겠죠?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저 요셉 씨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 마리아 씨 하고 저러네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내가 오늘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큼한 말 없을까? 말씀 없을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서인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내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기타 등 안에서도 그럼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님께 대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이유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